네, 오늘 인사 많이 나누셨을 텐데 우리 낮에 외 목사님 주셨던 말씀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부활할 겁니다. 자, 우리 안 하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뒤에 이제 찬양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3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셔서 공생의 기간까지를 첫 번째로, 그리고 공생의 말미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두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기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시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접해 들은 몇몇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또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온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이 변곡점이 되었다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어떤 중요함이나 상징성, 그 의미에 비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너무 적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찬양과 경배가 매우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이 왕 대신 예수님 생각할 때 약간 아쉽고 모자란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물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박수와 갈채와 환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신의 옷을 길가에 펴고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인 찬양을 보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는 모습은 이 왕 대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처럼 보이고 적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찬양과 환호, 예수님을 향한 박수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의 욕망 어린 아우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이 박수, 갈채, 환호성은 예수님을 향한 합당한 찬송과 경배라기보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이 타락한 본성에 외치는 소리들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분명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아침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 아침, 여느 때 새벽과 같았습니다. 몇몇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와서 빈 무덤을 보고 놀라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긴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고 의심스러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그 아침 의기양양하게 아침을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고, 제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고, 도시 예루살렘은 적막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짧게 요약해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나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을 때나 또 부활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찬양을,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생 시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고, 십자가 지러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잘못됐고, 부활하셨던 아침에는 마땅히 찬양해야 함에도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바꾸고 그 틀을 바꾸어 놓은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과 권세를 깨트린 사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하고 여러분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절망 가득했던 세상의 소망이 싹이 튀어났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감격하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야 했지만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저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너희가 나를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다면, 만일 너희가 왕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 왕의 희생과 그 사랑,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에 대해서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돌들이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에 대한 합당한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저하고 여러분 대신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 대신 우리 주님께 최선의 찬양을, 가장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돌들의 찬양과 산과 바다의 찬미와 구원받은 모든 백성과 온 우주 만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그 어떤 찬양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온전하고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베들레헴 찬양대가 저희 모두를 대표해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 모두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힘과 능력, 주님의 인내와 용서와 구원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부활하신 주님, 저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려 단 위에 서는 베들레헴 찬양대,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